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밝아옵니다. 해가 뜹니다.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해도 저녁이 되면 집니다. 당연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얻으면 잃고 태어나면 죽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람과의 이별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꽃이 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내 몸이 늙는 것은 슬퍼합니다.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쉬운 말 같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면 어렵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푸른 상추,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싱싱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썩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소를 사면서 영원히 싱싱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는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계속 좋기를, 행복한 순간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변하면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채소는 당연히 시들고 사람은 당연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예뻤습니다. 하루하루가 신기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웠습니다. 변화가 기뻤습니다.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컸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안 따릅니다. 예전처럼 안 웃습니다. 섭섭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기는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변해서 청소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변화를 슬퍼합니다. 같은 변화인데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이 그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책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아빠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무거운 것을 들어도 힘든 일을 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고생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이것도 변화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모았다가 쓰고 나면 또 모아야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깁니다. 평생 이렇게 반복됩니다. 많을 때는 안심했다가 적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오르내림이 계속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비난받을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인정받을 때는 자신감이 생겼다가 무시당할 때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나쁜 것을 피하려 애씁니다. 얻으려 애쓰고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지키려 애쓰고 변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고 지키려 해도 변합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 바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평화롭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겪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셨습니다. 6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온갖 고행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셨습니다.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명상하셨습니다.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35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를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저녁에 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뜨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얻으면 잃는 것이 당연한데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으면 늙는 것이 당연한데도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이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이유가 해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습니다. 예쁜 성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옵니다. 모래성이 무너집니다. 아이가 웁니다. 왜 울까요?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모래성을 쌓습니다. 재산, 명예, 지위, 관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파도가 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다. 여기서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색은 우리 몸과 물질을 말합니다. 수는 느낌을 말합니다. 상은 생각과 인식을 말합니다. 행은 의지와 행동을 말합니다. 식은 의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는 것을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변하는 것을 마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밭을 갈아봅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정성껏 돌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싹이 트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날씨, 흘, 씨앗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물을 보면 신기합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흘러갑니다. 막히면 고이고, 뚫리면 흐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붑니다. 세게 불다가 약하게 붑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되,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평생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치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살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찰해 봅니다. 몸의 상태를 봅니다. 어제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어제는 몸이 가벼웠는데 오늘은 무겁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우울합니다. 변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변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밥맛을 봅니다. 어제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싱겁습니다. 같은 반찬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상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변했고, 기분이 변했고, 몸 상태가 변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어제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오늘은 싫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변했을 수도 있고 내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고 지금의 나와 1시간 후의 나도 다릅니다. 항상 변합니다. 상응부경전이라는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도 무상하고 현재의 나도 무상하고 미래의 나도 무상하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 젊은 시절의 나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변합니다.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만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매 순간 변하는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봅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자세히 보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물의 과정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떠봅니다. 손에서 흘러내립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순간순간 변하는 경험들의 흐름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강물을 손으로 떠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는 것을 흐르는 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착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순간순간 사라진다. 붙잡을 것이 없다. 이것을 보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진다. 집착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러 갑니다. 가까이 가면 물이 없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만둡니다. 우리의 집착도 그렇습니다.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만둡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변하는 것을 보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진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진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먹을 때도 항상 관찰했습니다. 숨을 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숨도 변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다릅니다. 깊은 숨과 얕은 숨이 다릅니다. 빠른 숨과 느린 숨이 다릅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방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어떤 감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입니다. 화도 잠깐이고 평온함도 잠깐입니다. 중화암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활을 쏘았다. 화살이 날아간다. 그 화살은 공중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날아간다. 우리의 감정도 그와 같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머무르지 않는다.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은 공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계속 변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이 기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밀어내려 합니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아까의 그 행복이 그립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변해버린 상황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순간은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옛날 사진을 봅니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몸도 건강했고 힘도 있었고 꿈도 많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갔습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과거를 쫓지 말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쁜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면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걷습니다.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지금이 없습니다. 항상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살아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띠빠타나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걸을 때 나는 걷는다고 알아차린다. 설 때 나는 선다고 알아차린다. 앉을 때 나는 앉는다고 알아차린다. 누울 때 나는 눕는다고 알아차린다. 간단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걸으면서 전화를 하고, 누워서 걱정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듣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뭘 할까? 내일 병원에 가야 하나? 손주한테 전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찬란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냥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지만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생각도 그렇게 대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봅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봅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화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가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아, 슬픔이 일어났구나 하고 봅니다. 슬픔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슬픔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픔이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슬픔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아, 기쁨이 일어났구나 하고 봅니다.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둡니다. 이렇게 감정을 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감정이 와도 너무 가라앉지 않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평등심이란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오리가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는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깃털이 물을 튕겨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경험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느끼지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로 올라와 깨끗하게 핀다. 수행자도 그와 같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을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연꽃은 진흙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럽지 않습니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위로 올라와 깨끗하게 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겪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일을 경험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즐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견디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좋은 것도 가고 나쁜 것도 갑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날씨를 봅니다. 오늘은 맑습니다. 햇빛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모레는 다시 맑을 수 있습니다. 날씨는 계속 변합니다. 맑은 날씨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내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레는 다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좋은 날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나쁜 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쁠 때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는 대로 둡니다. 자바암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일어남에 기뻐하지 않고 사라짐에 슬퍼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납니다. 사라지는 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고 젊음이 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고 이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라질 것은 사라집니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일어남에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것도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짐에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은 이미 갔고 새로운 것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봅니다.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봄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올 것을 압니다. 여름이 옵니다. 푸릅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올 것을 압니다. 가을이 옵니다. 곡식이 익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을도 가고 겨울이 올 것을 압니다. 겨울이 옵니다. 춥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런데 겨울도 가고 다시 봄이 올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계절은 돌고 돕니다. 우리는 각 계절을 즐기지만 어느 계절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이 다 좋습니다. 봄의 꽃도 좋고 여름의 초록도 좋고 가을의 열매도 좋고 겨울의 고요함도 좋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각 시기가 다 좋습니다. 젊음의 활력도 좋고 중년의 성숙함도 좋고 노년의 지혜도 좋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모든 시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젊음이 그립습니다. 중년이 되면 청춘이 그립습니다.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다른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끝없는 욕구,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어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목이 마릅니다. 또 물을 마십니다. 또 시원합니다. 그런데 또 목이 마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원합니다. 또 얻습니다. 또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얻어야 합니다. 바닥 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벌어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1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조금 인정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더 인정받았습니다.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항상 무언가 더 필요합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래를 끄라고 하셨습니다. 끝없는 욕구의 불을 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끌까요? 욕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냥 욕구를 봅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욕구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욕구도 감정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욕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배가 고픕니다. 다시 욕구가 일어납니다. 욕구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영원한 욕구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돈을 법니다. 욕구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돈을 쓰면 다시 욕구가 일어납니다. 욕구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 채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깨닫습니다. 욕구를 채워서는 욕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욕구를 채우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다시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욕구를 계속 채우며 사는 것은 끝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구와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욕구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구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되 욕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먹을 수 있으면 먹습니다.
먹을 수 없으면 참습니다.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면 욕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욕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구를 다스립니다. 욕구가 있되 욕구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구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욕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자유롭다. 욕구의 노예는 욕구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욕구가 이것을 원하면 쫓아가고 저것을 원하면 또 쫓아갑니다. 평생 쫓아다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욕구의 주인은 다릅니다. 욕구를 봅니다. 욕구를 이해합니다. 필요한 욕구는 채웁니다. 불필요한 욕구는 내려놓습니다.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조용합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평생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일까요? 이름을 바꾸면 내가 바뀔까요? 아닙니다. 이름은 그냥 부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표시일 뿐입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나일까요? 그런데 몸은 계속 변합니다.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도 다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7년마다 몸의 세포가 다 새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일까요? 그런데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나라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나도 바뀌는 것일까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나일까요? 그런데 느낌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느낌이 나라면 나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상합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나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상응부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상을 보라. 그것이 나인가? 느낌을 보라. 그것이 나인가? 생각을 보라. 그것이 나인가? 의지를 보라. 그것이 나인가? 의식을 보라. 그것이 나인가?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몸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않으려 해도 늙고 아프지 않으려 해도 아픕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느낌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계속 느끼고 싶어도 사라지고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납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통제한다면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를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의지도 변합니다. 아침에는 운동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저녁에는 피곤해서 안 합니다. 어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또 화를 냅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의식도 변합니다. 깨어있을 때의 의식과 자고 있을 때의 의식이 다릅니다. 꿈꿀 때의 의식도 다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의식이 거의 없어집니다. 의식이 나라면 잠들면 내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하는 고정된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있지만 경험자는 없습니다. 흐름은 있지만 흐르는 실체는 없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란 무엇일까요?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을 떠내면 강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다른 물이 계속 흐릅니다. 강이란 흐르는 물의 과정입니다. 고정된 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촛불을 봅니다.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1시간 전의 촛불과 같을까요? 다릅니다. 1시간 전의 초는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부분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촛불이라고 말합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몸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느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는 것이 없다면 누가 수행합니까?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은 있지만 수행자는 없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마치 비가 내리지만 비를 내리는 주체가 없는 것과 같다.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는 주체가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서 비가 내립니다. 습기, 온도, 기압, 이런 조건들이 만나서 비가 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비도 그칩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노력하고 관찰하고 깨닫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고정된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서 수행이 일어납니다. 바른 이해, 바른 노력, 바른 환경. 이런 조건들이 만나서 수행이 됩니다. 걷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걷습니다. 걷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자가 따로 있을까요?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흔들리고 몸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걷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걷는 자가 따로 있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해봅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을까요? 뇌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 뇌세포가 활동하고 신경이 연결되고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과정이 모여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체 없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자고 싶다. 이렇게 모든 경험에 나를 붙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 나를 키우려 합니다. 그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중암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집착이 생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집착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진다. 나라는 생각,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피하려 합니다.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생각,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내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내 것이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 애쓰고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손주를 봅니다.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내 손주입니다. 그런데 내 손주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 손주가 아프면 어쩌나, 내 손주가 다치면 어쩌나.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재산을 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내 돈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내 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집을 봅니다. 오래 살아온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내 집이 낡아갈까 걱정하고 내 집을 떠나야 할 때 슬퍼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의견, 내 관점, 내 신념,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키려 합니다. 누가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생각마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착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나와 내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누가 사는 것인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관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의지를 보고, 의식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관찰해 봅니다. 몸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몸은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음식으로 자랐습니다. 공기로 숨 쉽니다. 몸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들은 것, 본 것, 배운 것에서 옵니다. 부모님께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사회에서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느낌을 봅니다. 이것이 나일까요? 느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픔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주체 없이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히려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니까 더 자유롭다는 것을. 새가 날아갑니다. 새는 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기류가 바뀌면 방향을 바꿉니다.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물은 흐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잘 산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가볍다. 나를 키워야 한다는 욕심이 없으니 평화롭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없으니 자유롭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내 체면을 지켜야 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나를 키워야 한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더 해야 합니다. 지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골라야 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고민됩니다.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을 지키고 키우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킬 나가 없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키울 나가 없으니 욕심이 없습니다. 위할 나가 없으니 강박이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납니다. 먹어야 할 밥을 먹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삽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잘 되어서 기쁠 뿐입니다. 일이 안 되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냥 안 되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이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좋아야 한다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반가울 뿐입니다. 싫은 사람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싫으면 안 된다는 화가 없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금강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생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나와 남을 나누는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수명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면 진정한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이란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를 위해 돕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돕습니다. 내가 공덕을 쌓으려고 돕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돕습니다. 조건부로 돕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돕습니다. 도와야 할 상황이 있으니 돕습니다. 내가 도와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없이 돕습니다.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진정으로 돕습니다. 해가 뜹니다. 해는 누구를 위해 뜰까요? 아무도 위하지 않습니다. 그냥 뜹니다. 그런데 모두가 햇빛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도 받고 나쁜 사람도 받습니다.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 비춥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는 누구를 위해 내릴까요? 아무도 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비를 맞습니다. 큰 나무도 맞고 작은 풀도 맞습니다. 높은 곳도 맞고 낮은 곳도 맞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 적십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합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입니다.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오늘은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 진리를 이제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물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법구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만족이 최고의 부이다. 믿음이 최고의 친구이다.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봐야 압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족이 최고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조금밖에 없어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만족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보면 많습니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집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세어보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불만족합니다. 있는 것을 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밥알을 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밥알 한 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햇빛이 비췄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가 김을 맸습니다. 가을에 거두었습니다. 도정을 했습니다. 운반했습니다. 시장에서 샀습니다. 집에서 씻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밥알이 내 입에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농부의 땀, 햇빛의 은혜,
비의 자비, 땅의 힘. 모든 것이 모여서 이 밥알 한 알이 되었습니다. 반찬도 그렇습니다. 김치 한 점에도 배추를 키운 사람, 소금을 만든 사람, 고추를 딴 사람, 담근 사람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 한 끼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먹습니다. 소중히 먹습니다.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한 알 한 알이 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공양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공양 전에 오관계를 외웁니다. 5가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둘째,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가를 생각합니다. 셋째, 마음의 허물을 막기 위해 받습니다. 넷째, 몸을 유지하기 위해 받습니다. 다섯째, 도를 이루기 위해 받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많은 인연으로 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가? 과연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반성합니다. 마음의 허물을 막기 위해 받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맛있다고 탐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만큼만 받습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받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즐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 받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수행하고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먹으면 식사가 수행이 됩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하루에 3번씩 수행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이것도 마음챙김으로 합니다. 그냥 빨리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손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 설거지하는 것, 걷는 것, 앉는 것.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며 하면 수행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설 때 서 있는 줄 알고, 앉을 때 앉아 있는 줄 알고, 누울 때 누워 있는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을 알아차리며 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걷습니다. 동네를 산책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왼발, 오른발,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낍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TV를 생각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도 좋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앉아 있으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관찰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또 일어납니다.
또 알아차립니다. 또 숨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평생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연습합니다. 매일 조금씩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선정입니다. 이것이 삼매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명상하셨습니다. 깨달으신 후에도 매일 명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매일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방을 매일 청소하듯이 마음도 매일 닦아야 합니다.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된 것임을 압니다. 안 되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된 것임을 압니다. 바가바드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행위에만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결과가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통합니다. 과정에 충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봅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고 날씨가 나쁘면 흉년입니다.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지만 과정에는 충실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산도 그렇습니다.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대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저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고통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저 사람이 평화로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배가 아파서 웁니다. 화를 낼까요? 안 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나쁘게 행동합니다. 화낼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앉아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도 고통받았고,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비를 보냅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보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게 주인, 버스 기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그 다음 어려운 사람에게 보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입힌 사람,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어렵지만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줄어듭니다. 분노가 줄어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커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자바암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 나를 해쳤습니다. 화가 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다시 복수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원한이 원한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다릅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변합니다.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미안해합니다.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합니다. 조금씩 연습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큰 원한은 아직 어려워도 작은 불편함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합니다. 그런데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한 일을 세어봅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이 무엇인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작은 것부터 세어봅니다. 세다 보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더 알아차리며 살겠다. 더 감사하며 살겠다. 더 자비롭게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명상합니다. 숨을 관찰합니다. 온몸을 이완합니다. 긴장을 풉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라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수행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자비롭게 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삽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이 줄어들면
평화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즐기되 붙잡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견디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만났을 때 소중히 여기고 헤어질 때 미련 없이 보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일시적이고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담담합니다. 돈은 도는 것입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모았다 씁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롭습니다. 흐르게 두면 편안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인정받으면 고맙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도 변합니다.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르내립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 받아들입니다. 몸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늙으면 약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죽을 때는 담담하게 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만난 것은 헤어지고 생긴 것은 없어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도 가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부처님도 육신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몸을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알아차리며 감사하며 자비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편안해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아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깨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더 알아차리며 살겠다고, 더 감사하며 살겠다고, 더 자비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상을 살면서 관찰하십시오.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몸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나를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천천히 관찰하십시오. 억지로 답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명상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옵니다. 자비를 기르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것이 와도 붙잡지 마시고, 나쁜 것이 와도 밀어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흐르게 두십시오. 강물처럼 흐르게 두십시오. 그러면 편안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다시 노력하십시오.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모든 존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고통도 똑같고, 고통의 원인도 똑같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